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낭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함께 하고 있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다 환란을 겪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결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건축하고자 했던 성벽이 다 재건이 완료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완공하는 것, 무엇을 완성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존재하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뭐예요? 계보대로 다 와서 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래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을 내가 선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차 포로 귀환한 명단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명단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문별, 지역별,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거나 그 성전 일을 돕는 자들의 명단들이 다 재확인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다. 그러나 소수가 돌아왔지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구원 역사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것에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 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곳의 인구를 재배치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또 대적들이 다시 공격하면 그것을 맞서 싸우고 약탈당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인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인구를 조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구 조사가 1차 포로귀환 명단을 확인하면서 쉽게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구가 몇 명인지가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그 조사된 인구를 적절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도록 이주 정책을 펼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은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의 인구조사가 끝났고 11장의 인구 이주 정책의 실현이 되는데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이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이 뭐였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한 사람, 느디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는 남아있지만 대부분들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1차 때 온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이 되니까 바로 이 흩어져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모인 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월 첫째 날은 뭐예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완공되었던 6장, 7장을 따져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냐? 엘룰월 25일. 종교록으로 말하면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과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 사이에는 며칠의 기간이 있다? 5일이에요. 5일. 그때 성문 문짝 달고 사람 세우고 빗장 걸고 수비하게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에 급하게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완공된 시점이 바로 7월 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봅시다. 바벨론에 3번에 걸쳐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백성들만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고 왕들은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난장판이었었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라가 멸망했다. 나라가 사라졌다.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3번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게가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이고 있다. 제가 처음 성전과 성문은 무엇을 의미한다?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라가 새로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 하루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근데 이 7월 1일 나팔절은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력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1월 1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이에요. 종교력으로 아비벌 니산월을 중심으로 보면 7월이지만 그러나 농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요? 1월 1일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레위기 23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일곱째 달 첫날은 성회입니다. 성회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노동도 할 수 없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눈놀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 들었겠죠. 제사 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날 자기들이 살던 일상을 멈추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날이 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 27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서 큰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뭐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다시 구원의 자리로 모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은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사로잡혀가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을 들고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거했던 곳으로. 바로 회복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모습인 거죠. 돌아와서 뭐합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목적이 있고 돌아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고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귀환이 아니라 영적인 귀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어요. 430년이라. 그러나 그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이 나오지 않고 생각이 나오지 않고 스피릿이 나오지 않고 그랬을 때 어때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하시지만 종국에 처음 애굽을 나왔던 백성들은 딱 2명 빼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애굽에 들어갔던 거죠.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7년 전쟁했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다음에 기록되느냐? 그들이 속히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 배불리 먹게 하고 농사의 소출이 많게 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믿었던 그것과 동일한 신들이 가나안에 있으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그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다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 않았습니까? 약탈당하고 결국에는 그 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들이 여전히 애굽으로부터 온전하게 나오지 못했던 결과인 거죠. 그런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벨론도요, 애굽 이상으로 문화가 탁월하고 기술이 탁월하고 문명이 뛰어났던 곳이에요. 바벨론은 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못 살고 못 먹고 어려울 때 미쿡 그런 막 파라다이스라고 생각되었던 것처럼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들이 그들로부터 왔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들이 정말 몸만 왔을까? 마음도 왔을까? 스피릿도 왔을까? 정신도 왔을까? 뜻도 같이 왔을까? 만약에 몸은 왔으나 그들의 마음이, 스피릿이, 뜻이, 정신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시 포로됨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바로 있는 거예요. 나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깨어나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 너희들이 모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깨라고 부르시는 영적 각성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은 성벽을 세운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뭐예요?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7월 첫날 다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이잖아요. 이 7월에 3개의 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장막절입니다. 7개의 절기 중에 3개가 7월에 모여 있어요. 6월절을 개인의 구원으로 본다면 장막절은요,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막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을 전달하고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몸을 든든히 세우는 것까지 다다르는 게 장막절입니다. 그거의 완성이 희년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나팔절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들이 다 일제히 모였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잠깐 사진 볼까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함께 나온 사진, 오른쪽 하단에 수문이라고 보이죠? 이 수문, 이 문 앞에 넓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는 거죠. 막 다듬어지고 우리 요즘 무슨 광장하는 것처럼 막 잘 다듬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었다. 여기에 백성들이 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일 요청에 학사를 부른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여기서 학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 학사 학위증이 아니고요, 서기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서기관.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귀환을 인솔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학식이 있는 자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능통한 자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다. 이렇게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에스라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준비된 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자발적으로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것이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남자에게만 해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제일 먼저 토라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는 것으로 성년식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은 다 모였다.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회복의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에 아무도 차별하거나 구분하거나 소외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여기에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이것으로 끝인가?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의 새벽은 보통 아침 6시예요. 저희 새벽 예배 5시 반에 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얼마입니까? 6시간. 이 장장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읽고 낭독하는 율법책에 그들이 뭐예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6시간 예배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6시간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6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저처럼 예쁜 목사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읽을 때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는데 이 모인 자들 중에는요, 성전 재건에 헌신한 사람,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무관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회방했던 사람도 있고 오히려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지금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함께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듣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기에 왜 말씀을 읽게 합니까? 이것이 모여서 듣게 하는 것이 절기의 은혜이고 절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절기를 주셨지만 매년 3번 반드시 모든 성인 남자는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교절을, 유교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 3번 내 얼굴을 보러 반드시 나와라. 나와서 뭐 합니까? 또 윷놀이 합니까? 그거 아니겠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나와서 예물 드려라. 헌신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너희 각 가문의 장자 대신 나에게 바쳐진 레위인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의 삶을 보아라 이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보아라. 원래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이들만 내가 받았어. 너네 이들을 보고 너희들의 성읍에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3번 여호와 앞에 반드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일 나오셔야 돼요. 요즘 온라인 예배 많죠?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못할 때 예배가 끊어지고 만남이 끊어지고 양육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발달한 문명이 이 길을 사용하여서 그렇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멀리서라도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나 마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라. 함께 나의 얼굴을 보아라. 함께 너희 얼굴을 보아라. 함께 한 말씀을 들어라. 함께 먹어라. 함께 마시라. 그래서 함께 누리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 재건에 무심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서 6시간 동안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성전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것은 건축의 자체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이들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그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깨집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기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렇게 되는 이 강단은요, 다른 곳의 번역에는 탑, 망대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단이 아니에요. 높은 강단.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 만약에 이 길이가 우리가 성도가 막 1000명대 1000명 있는 사람은 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다 방송 시스템이 있지만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그래서 강단을 망대는 아니지만 망대처럼 어때요? 높이 세웠다. 이런 뜻의 강단입니다. 그곳에서 이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6사람, 왼쪽에 7사람, 총 13사람이 에스라 좌우에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굴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회를, 에스라를 도와서 함께 이 성회를 준비한 백성들의 지도자일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에스라 혼자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돌아가면서 이 율법책을 낭독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에스라 옆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다른 정보는 주지 않았지만 이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여서 기억하겠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제 옆에 좌우에 6명, 7명 서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또 다른 6명, 또 다른 7명이 반드시 서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결되고 스피릿으로 연결되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러면서 몸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재미로 몸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자가 될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흥은 거저되지 않아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라. 그리고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능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섰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높은 강단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 이렇게 책을 열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 성경책 아니고요. 뭘 말할까요?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것에. 그래서 이렇게 들지 못해요. 그래서 남성 2명이 이렇게 두루마리 채를 들고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때요? 말씀에 집중하였더라.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말씀이 들려지니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일으켰지만 결국 뭐가 일어난 겁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그들의 마음이 일어선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뭐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러기도 하는데 복음서를 봉독할 때 일어섭니다. 또 모든 말씀을 다 일어서서 읽도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했던 그 교회는 말씀 봉독할 때 봉독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느헤미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고 봉독자가 나오면 다 일어나요. 쫙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읽어요. 그럼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앉아요. 그렇게 이제 예전을 만든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일어섬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노란 글씨로 송축함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복을 주다라는 뜻과 송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복을 주다가 어디 사용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이거 복을 주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복을 주다. 그런 거예요. 시편이나 이런 곳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잘 봅시다. 왜 이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냐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송축함에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 선 것,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깨닫고 그것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로잡혀 갈 때는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기 와서 살아서 이 척박한 땅에 온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송축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것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축복이었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성공인 줄 알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뜻이 있었군요. 나는 빼앗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공급하는 분이시군요. 알았죠.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송축하는 거죠. 그거를 에스라가 선포할 때 어때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환경이 복의 자리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없어서 가난하고 없어서 비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알아지는 겁니다. 저도 언제 알았느냐? 그렇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도 알았어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용납되지 않아서 제가 뭔데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오래도록 외치면서 다녔는데 말씀이 나를 뚫고 가니까 그렇군요. 거긴 다른 논리가 없어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코가 이 흙에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부복하는 자세로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을 돕는 자가 있어요. 7절과 8절에서 노란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또 8절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며 다 깨닫게 하니 앞에 에스라 양옆에 서 있던 사람들 말고 또 13명의 명단이 있고 13명 이름 있는 13명 뿐만 아니라 다른 레위인들이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의 원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48개의 성읍을 주고 각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각각 흩어져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레위인 성전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돕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인 그들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라.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라. 이것이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을 주면서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은요, 세 가지로 가늠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타락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전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성전 제사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역할을 한다는 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절기를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죠? 구절들을 해석해주고 이들이 좀 포로 세대들이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그들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라크, 복, 깨달음, 송축함, 그것으로부터 예외됨이 없도록 이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레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바로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새롭게 부흥하는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던 일, 받아들여지지 않던 일, 용납할 수 없던 일, 그 일들이 어때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들이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이 뚫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단단했던,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이 어때요? 깨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은 거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자 끊임없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 오해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깊이 쪼개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역동하면서 나에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눈물인 거죠. 이 눈물로부터 말씀의 역동이 시작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깨져서 눈물이 터지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입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요. 장대현의 그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여러분 냉랭한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친구의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초대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 죄고백이 사람들의 단단해진 마음, 나는 아닌 척, 거룩한 척, 단단한 자기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의 마음을 다 치고 갑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다 울음을 터뜨리고 난 죄인입니다. 나는 교회 몰래 첩을 두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남편 몰래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본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선교 본부에 다 이 사건을 타전합니다. 놀라운 곳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곳이다, 이 땅은. 조선은 놀라운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사 신대원 때 공부할 때 오늘 사실은 새벽에 내내 그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말씀 사경에 요즘처럼 뭐 차가 있고 막 전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가는 건데 보통 말씀 사경회를 열흘 2주 이렇게 해요. 그럼 막 2박 3일 걸어서 가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젊은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사경회를 가려고 길을 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냐? 조선시대에 여인들이 가슴을 내놨어요. 가슴을 내놓은 거는 나는 아들을 낳은 여자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한복을 위아래 이렇게 입고 뒤에는 아기를 업고 한 손에는 또 하나를 붙들고. 옛날에 엄마들 다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옆에 이고. 요즘은 뭐 다 뭐 애 하나 생기면 당장 차 사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엔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그리고 머리에 큰 솥단지를 이어요. 근데 그 솥단지에 뭐가 있냐면 보리쌀 같은 게 있어요. 양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옆에 장작을 떼어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2박 3일을 걸어서 가요. 그리고 잠을 쪼그려 자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호텔이나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성전에 다 칼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하나 펴고 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후손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구나.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막 솥단지 들고 와서 막 말씀 앞에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삶에도 남편이 막 첩을 들이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그 남편 회개시키고 그러면서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인들을, 전도 부인을 말씀 공부를 직접 가르쳐서 전도 부인을 세워서 성경 두고 곳곳으로 다니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우리나라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매복전에 잘 참여해 봅시다. 여기 예정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말씀 은혜가 뚫고 가면 여러분의 심령은 마땅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지도 몰랐던 죄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교만이었구나. 나는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우월감이었구나.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무엇 때문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존재가 고백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말씀의 은혜이고 내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준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있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나조차 속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짐짓 외면하고 있는 것, 포장하고 있는 것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이 나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아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진정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이룬 영적 부흥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존재를 깨닫게 되고 울음이 터지니까 회개하게 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어때요? 변화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들이 막 깨닫고 막 울고 이렇게 하니까 총독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막 백성들 달래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자자 힘냅시다. 자자 이렇게 하면서 막 상상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말씀으로 마음이 깨지고 심령이 일어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는 자기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쪼이지 않고 넉넉하게 기쁘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주라 그러죠. 여러분 봅시다. 귀환한 백성들은요, 사실은 사실은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도 다 경제력의 차이가 있겠죠. 누구는 괜찮은 집안이고, 누구는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하고, 그리고 더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어? 여성들이 있어요. 여성들은 자체적인 경제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그 성회 기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죠. 근데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누어 주라라고는 이 단어가요, 분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분깃, 목, 나의 분깃이니 그 내 몫이란 뜻이에요. 그들에게 몫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가 먹다 남은 거 주지 마라. 너는 네가 음식 갖고 왔다고 넌 좋은 거 먹고 저급한 거 주지 마라. 똑같이 한 몫으로 주어라.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주려고 따로 몫을 구별해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얻어먹는다는 비굴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누어 준다는 우월감이 없어요. 이 모든 자들이 차별과 소외가 없이 다 한 몸으로 일체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누어 주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3개 있는데 너 그럼 하나 먹어. 2개는 내 거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너는 안 갖고 왔으니까 조금만 먹어 이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먹고 이거 남았는데 그럼 너 이거라도 먹을래?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총독과 레위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똑같은 분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거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써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구원하는 자가 더하게 하시더라.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넘치는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진 심령은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은 후회와 자책이에요. 후회와 자책은요, 힘이 없어요. 후회와 자책은 내가 왜 그때 그거를 선택했지? 이게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후회를 하면서도 그거를 선택해요.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 내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자리에 뭐가 자리 잡아요? 말씀의 능력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예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어때요? 연합되는 거죠. 그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죠. 근심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연합되고 힘이 있으니 그 삶이 낙심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 기쁘다, 기뻐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기쁘고 힘이 나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와 영적 부흥은 눈물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눔과 분깃을 나누어주는 삶의 열매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들이 자꾸 조용히 해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는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죄가 어리석었습니다. 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함과 부르짖음. 그 모든 모인 자들이 그러고 있어서 이 자들이 다니면서 자자자 힘냅시다. 자자, 오늘은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입니다. 먹고 힘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다가 마음이 기뻐했던 적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을 경험했을 때,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울지만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1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읽어 들려준 그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닫고 통찰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하고 나의 삶의 통찰을 얻으니까 근심이 떠나가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눈물로 반응하든 선포로 반응하든 읊조림으로 반응하든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연합하여 근심이 떠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능력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달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